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폭설과 폭우 가운데에 그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여 용기 내어 안전하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우리 양쪽에 핀 조명이 또 꺼졌어요. 그래서 약간 어두움을 2부 예배 때는 3명만 느끼시고 지금도 한 5분이 조금 느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못 느꼈던 수백 명이 이제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너무 또 천정만 보지는 마시고 상관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인 미국의 동부에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 안에 공항이 3개가 있어요. 국제 공항인데요. 이 공항의 이름들은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공항으로는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JF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메가더 공항도 있습니다. 이 2명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공항은 라과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공항입니다. 뉴욕에 안 가봐도 그냥 그런 공항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죠. 낯선데요. 이분은 지금까지도 뉴욕 시민들이 역대 뉴욕 시장 중에 가장 훌륭한 분으로 인정받곤 하는데 이분이 100년 전 사람입니다. 1930년에 그는 판사였었고요. 판사 생활을 잘 해서 뉴욕 시장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라과디아가 치안 판사로 일을 했을 때 일인데요. 빵을 훔친 혐의로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잡혀왔습니다. 100년 전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아주 가득하게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때는 우선의 부흥의 불길이 있었지만 미국도 역시 비슷했던 시기예요.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쳤는데 힘이 없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당시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에게 입에서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저 정도 불쌍한 사람 같으면 판사님이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법정과는 100년 전은 좀 다르죠. 상당히 인간적인, 그러면서 판사의 재량권이 훨씬 더 많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라과디아 판사 입에서 나온 결정은 좀 달랐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하고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지금의 10달러는 그렇게 큰 돈 아닐지 몰라도 100년 전 10달러는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특히나 그가 훔친 빵의 가격을 생각하면 이건 거의 100배에 가까운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어휴 그렇게 많이 했어? 심하다라는 탄식이 나올 때쯤 라과디아 판사의 그 다음 말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을 때 나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죄를 범했으니 그 벌금은 제가 대납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10달러를 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힘든 이웃이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뉴욕 시민 전체에게 5센트 벌금을 물립니다. 물론 재판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 판결 안에 있던 방청객들은 지갑을 열어서 벌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50달러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훨씬 더 아름답게 포장되고 각색되어서 뉴욕시는 물론이고 미국 전체에 퍼져나가서 이 라과디아는 키가 아주 작은 한 150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요. 키가 작은 예쁜 꽃이라는 별명과 함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서 그가 좋은 시장도 되고
또 마피아를 상대로 한 정의의 사도로까지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라과디아 공항이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배고픔이 아닐까. 이 배고픔의 고통은 사람의 어떤 존엄성을 떨어뜨리고요. 또 사람의 행동을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목구멍이 넓다 좁다가 아니라 포도청이란 말 있죠.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요즘의 세대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답니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그 유명한 게 바로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이었어요. 심심한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마음을 더해서 진심의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사과를 그렇게 재미없게 심심하게 하느냐, 이래서 이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학부형들 사이에서도 가정통신문에 이번 소풍 갈 때는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가 우리 애는 중국 음식을 싫어합니다. 라고 해서 상당히 그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인가 싶었는데, 중식은 중국 음식만 중식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중식은 점심 식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면 무슨 과일 포도가 생각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 그 관아 같은 곳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벌 주거나 잡는 이런 곳을 포도청이라고 했으니, 사실은 배가 고프면, 굶주리면 사람이 죄인 줄 알면서도 서슴없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러한 본능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의 비참함,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인류가 이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해결한 게 얼마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배고픔의 현실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또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본다면 약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는 인류 전체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먹을 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먹을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데, 아마도 그 라가디아 판사는 그러한 타인의 고통에 대해 잘 공감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요, 예수님이 사시던 때는 배고픔의 문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농사를 조금만 잘 못 져도, 일기가 좀 안 좋아도 금방 흉년이 지고 사람들이 배고프던 때였습니다. 이방 민족이 공격해 들어와서 먹을 거 뺏어가면 정말 굶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부패한 지도자나 왕이 있으면 다 세금으로 빼앗겨서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에는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이야, 이분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구나. 이분과 함께하면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건 대단한 동기부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군중으로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매일마다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구나. 너희는 기적 때문에 나를 따르는구나. 그런데 정말 너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육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굶주림을 즐거워하시거나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 그것은 육의 떡이 아닌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떡을 너희는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죠. 하늘의 떡이요? 만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1절 그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만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지 내가 말하는 떡은 만나가 아니다. 49절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떡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구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은 지금 먹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먹을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청년, 또 결혼식, 또 저희 큰애를 낳을 때까지 다녔던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모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제 모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회본부 앞에 있는 충무성결교회입니다. 근데 충무교회는 교육기관마다 한 명씩 신학생을 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저도 유년부, 소년부에서 이제 교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학생들이 한 7명, 8명이 늘 있었습니다. 교회에. 같은 학교 다니고 선후배 관계였지만 꼭 고향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신학교 와서 이제 이 교회에 연결되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친하게 지내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옛날엔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전 사역,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이 맞춰지면 저녁 예배 때까지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지금처럼 이런 카페 문화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어서 커피 마시고 이런 건 없었지만 함께 대화도 하고 또 다음 주 준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녁밥을 먹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저녁밥을 어떻게 먹는가? 교회에서 점심은 제공하지만 저녁이 식사가 제공이 안 되는 거죠.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위에 식당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녁을 잘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침 저희 집이 아주 가까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우리 이편한 세상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좀 듣기 좋은 말로 강남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일찌감치 처분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식사하면 되겠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매주마다 이제 먹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그럼 식사합시다. 초대를 했더니 다 오는 거예요. 매주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밥을 먹으니까 다들 그렇게 드시잖아요. 잡채, 갈비, 탕수육, 이렇게 매주 그런 거 못 먹고 이제 찌개 놓고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단촐한 식단이었지만 다들 좋아하시고 또 식사하시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저보다 1년 선배인 선배가 님 계셨는데 이분이 밥을 먹는데 배고프다 그러면서 2그릇을 먹고 너무 많이 먹는 3그릇을 먹더니 4그릇을 먹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는 젊은 때고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많이 먹어서 되겠나? 지금 같으면 먹방 유튜버 정도 되는 거죠. 좀 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배고프다니까 이제 잘 먹는다 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먹고 나가는데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는 그 길에 이 선배가 전봇대를 붙잡고 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먹은 거예요. 사람 참 미련하다.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자,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더니 몸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창피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너한테는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분은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충남 금산에서 목회하시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아들이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보내오는 용돈이 있기는 한데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부천에서 강남까지 가는 교통비 하기도 사실은 빠듯한데 식권은 다 썼고 교통비도 없고 꼬서 왔고 토요일 날 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점심은 교회에서 나와서 먹긴 먹었는데 이게 남들 많으니까 많이 못 먹겠고 한 2그릇 먹고 끝난 거죠. 근데 우리 집 와서 이제 먹는데 그래도 그 정도 먹으면 배가 차잖아요. 근데 왜 더 먹었을까요? 이것은 그렇죠. 이제 학교 돌아가면 내일부터 굶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일부터 굶는다 생각하니까 미래의 허기가 온 거예요. 미리 먹는다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한테 도와달라 손 벌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얘기를 듣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동시대에 이렇게 굶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왜 나는 내일 못 먹을 걱정을 안 하고 있나? 돈 한 푼 안 벌면서도 내일 먹을 걱정을 나는 안 하는데 왜 이 선배는 내일 먹을 걱정을 하는가? 왜 그럴까요? 저를 돌이켜보니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나는 집이 있으니까, 기댈 집이 있고 기댈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일은 당연히 엄마가 밥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가 없는 거고, 이 선배는 고향 떠나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도 말할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래의 허기가 온 거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면서요, 아주 건강한 교회 목회하고 있고요.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 밥 잘 사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육체의 한계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죠. 밥을 돈으로 바꿔도 저는 같은 답이라고 보는데요. 우리의 염려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앞으로 가난해질까 봐 두려운 거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가난해질까 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읍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만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난해지고 남들만큼 못 살까 봐 두렵고 염려되어서 어떻게든 뭐든 제공하고 준비하고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만나가 주는 교훈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모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축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만나는 필요한 만큼은 주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도 명확합니다. 너희 먹고 쓰는 거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전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먹고 사는 거야.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죠. 하늘의 떡, 생명의 떡,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 떡에 대해서 예수님은 열변을 토하며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혼란해집니다. 놀라운 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땐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41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나? 그게 무슨 말이야? 52절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를 먹으라니 어떻게 먹으란 얘기야? 사람이 사람 살을 먹나? 그렇게 모여들었던 예수님 앞에 열광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해요. 60절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럼 참 신기한 것은요. 설교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화를 말할 때는 초롱초롱 하세요. 그런데 본문에 대해 말하면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이 균형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들리는 설교가 무엇이고 예화를 줄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온풍기 틀고 예배 드릴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온풍기 바람이 한 번만 오면 눈은 저절로 감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 날 저녁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그 다음 날도 그 떡을 제공하려고 주신 기적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필요한 것에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근본적 필요가 아닌 지금 내 눈에, 내 손에 쥐어질 그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근본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의 떡을 주실 때는 박수치고 환호했던 사람들인데 영의 떡에 대해 가르치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수군대고 불평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육의 굶주림에는 익숙한데 영의 굶주림에는 둔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비슷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해외 선교사 분들의 어려움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 사람들이 오는데 선물을 주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마치 50년 전 우리 한국 교회 같지 않습니까?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눈에, 내 손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합격하고 건강하고 회복되고 뭔가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속상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떡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근본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영원한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먹으라 하신 건 다른 게 아닌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죠.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는 복도 누리지만 고난도 외면치 않습니다. 66절, 놀랍게도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말해요. 신기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던 사람이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듣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렇게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짓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때가 있고 같은 사람인데 떠나기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기적에 열광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의 떡에만 열광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내게로 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 기적이 없어도 가는 사람, 믿음으로 가는 사람,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45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기적을 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귓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과 이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집중하여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예수께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평생토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와 동행하는 길, 그 제자의 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빵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도 계십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즉 영생의 떡을 가지면 육의 떡이 보장되느냐?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생계를 지켜야지 이런 생각 계속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계는요 내 손에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증거되는 인생들이 어디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도 많다고 봅니다. 또 제가 본 많은 신앙의 분들도 결국 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며 육의 떡은 물론이고 영의 떡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함께 소유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 전 많이 봅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는 제게 세례를 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제 결혼식 주례를 서주시고 또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축사해 주시고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연배가 높으신 그 충무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최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유명한 분이세요. 총회장도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교단적으로는 지명도 있고 유명하신데 큰 교회 담임 목회하셔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되게 인생 순탄하게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시죠. 충남부에서 참 가난한 집의 아들로 동생이 많은 집의 마지로 태어나셔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공부하고 싶었지만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취업했는데 어린 시절 제일 취업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똑똑한 사람들이 공직, 뭐 좋게 말해서 공직이지 주사로 이제 근무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와서 근무했냐면 이 충남분이 양구군청에 와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소명받아 신학교에 가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서울신대를 갔는데요. 학비가 없어서 자신의 월급은 다 고향으로 붙이고 동생들에게 보내줘서 학비가 없어서 어려울 때 시험은 합격했는데 이제 최종 등록을 학교 가서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기차표를 끊어놓고 기차역에 앉아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내게 학비를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열차 출발 5분 전에 그 교회 집사님이 학비라고 그러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스토리는 글쎄요 남들이 들으면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기적의 순간들입니다. 또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도봉교회라는 교회 있는데요.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가난하게 살 때에 한 줌의 쌀, 한 줌의 콩을 가지고 불신자가 주기도 하고 성도들이 주었을 때 하늘의 만나와 같이 그걸 가지고 먹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깁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포기하고 두 딸을 입양해서 키우며 하나님 정말 영혼 한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할 때 40이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그때 당시 교단에서는 야 마치 이삭과도 같은 기적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서시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럼 뭐 본인이 아브라함인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어린 시절 봤을 때 그 목사님 상당히 거인 같았습니다. 상당히 영적인 어른이었고 큰 분으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저도 목사가 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분도 연세가 들어 연로해지십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좀 힘든 기간이 있었지만 지난 주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에 삼남매 제가 잘 아는데요.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봄에도 우리 춘천에 오셔서 저와 함께 사막산 케이블카도 타시고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셨죠. 건강 많이 안 좋아하셨지만 그 장수하시는 분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끊임없이 해주신 말씀은 인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정직한 길 가라. 원칙대로 해라.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과거엔 하지 않으셨던 힘들었던 목회의 스토리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간에 있었던 눈물의 스토리들, 어려움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 말씀해 주시면서 목회에 대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 자녀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양해해 주셔서 제가 마지막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며 임종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시간 후에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기도받던 제가 마지막에 단 한 번이었지만 안수기도 할 수 있었던 건 참 감사했고, 목사님의 평소의 질원같이 연명치료하지 않아 바로 돌아가셨고, 또 모든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의 존경과 추모를 받으면서 장례식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것 아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것.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만 한다면 그게 바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떡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꾸준히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게로 오기만 해라.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외롭고 두렵고 겁나지만 염려되지만 걱정되지만 그러나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제자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변함없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